제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목이 아직도 낫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월요일은 링거도 맞았고요. 어제도 또 병원에 갔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해야 됩니다. 네,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 주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하 35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역대기는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들의 지금의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실례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음 왕인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에게 참 희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의 삶을 수정해가는 그런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든 왕들의 기준, 모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들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히 세워지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언약을 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아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단과 베들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면 남쪽 유다는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지켜주셨고 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우리는 지금 요시야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요시야는 제2의 다윗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서 20여 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오늘 요시야의 죽음이 있는데 마지막 요시야 왕의 신앙의 형태가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요시야 왕이 왜 필요했는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이 요시야 왕을 보았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재건되어진 성전 그리고 유월절 절기까지 그들이 눈으로 보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마지막 기준, 그들의 샘플은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의 마지막 샘플로 요시야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비한 다음에 그들에게 신앙의 모범은 다윗은 좀 멀었고요. 요시야 왕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오르죠. 31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가 통치한 지 8년 되었을 때 그의 나이 16살 때에 스스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12째 해, 즉 그의 나이 20살 됐을 때에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가 지시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우상들을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모범을 따라서 자신들의 우상을 제거하는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므낫세, 더 나아가서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납달리 지파까지 전국적인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상을 다 제거한 이후에 이 요시야 18년 되었을 때 그의 직위 26년 되었을 그의 나이 26년 됐을 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때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율법책을 발견한 이 hil기야가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였더니 그 율법책을 읽고서 그가 통회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애통하게 됩니다. 그 옷을 찢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일이 너무나 죄악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몰려들게 되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요시야 왕은 그 멸망을 눈으로는 보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휩싸였던 이 요시야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열심히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종말의 연장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종말이 우리에게 선고가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정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그 다음 때에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촛대를 옮기시는 한국교회를 버리시는 일이 혹시 결정이 됐을지라도 우리 소풍교회가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더 충성스럽게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징계의 손길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손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다 이 대한민국의 위태로움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결정하셨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다음 때에 그리고 그 다음 때로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헌신이 요시야처럼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시야가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이후 그 해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스스로 자기의 가축들을 내어주죠. 그래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숫소를 3천 마리를 내어줍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자원하여서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내어주죠. 그리고 이 일에 또 감동해서 레위인들도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는데요.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내어서 서로 기쁘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자기의 자리를 되찾고 레위인들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자리를 되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요시야가 드렸던 이 유월절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18절에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그 장자의 죽음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그것이 광야 시절에 지켜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지고 사사시 때에도 지켜졌는데 사무엘 이후로 지금까지 지켜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 사울 왕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다윗은 아,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통일 이스라엘 때에도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에도 성전을 짓기나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에 유월절이 잘 지켜지지 않다가 히스기야 때에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긴 했지만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월 15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2월 15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또 남유다만 유월절을 지키고 제한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와서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제거하고 전 국토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시야의 역할은 이들이 멸망할 때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샘플, 신앙의 샘플이 바로 이 요시야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본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을 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고향교회에 있었던 김성근 목사님께 배우고 또 전임 목사님이었던 권혁선 목사님께 목회를 배웠습니다. 월요일 날도 아내랑 그 어머니 만나러 가면서 예, 권혁선 목사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저를 후임으로 불러주신 것도 있지만 권혁선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풍성교회도 그렇고 소풍교회도 그렇고 목회에 좋은 모범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선배를 만났기 때문에 저 역시 목회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의 모든 목회는 권혁선 목사님께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제 권혁선 목사님 한번 강사로 모실 날이 있을 텐데 그런 좋은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목회의 좋은 기준, 좋은 샘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 그 고향교회에 있었던 김성근 목사님은 저에게 목회 스킬보다는 목회자의 자세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모범이었는데 제가 김성근 목사님도 언젠가 또 교회에 이렇게 불러서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분인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택에서 부교육자하고 있을 때 김성근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뇌수막염이 걸리게 됐어요. 어, 그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사모님이 서울대학병원 직원이셔서 평택에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던 중에 목사님이 함께 가셨는데 새벽 3시에 평택으로 다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왜 내려오셨냐면 새벽 기도하러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아들이 사경을 하면은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평택에 내려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셔서 제가 얼마 지난 다음에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부교육자들에게 시키시지 왜 내려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만 아들 있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고 그게 저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목소리가 이게 개떡 같은데도 왜 설교를 하고 있냐. 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주보는 성도들과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보에 써 있으면 죽는 일 아니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새벽기도 김창현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써 있으면 제가 빠져도 되는데 이게 제 이름이 써 있어서 성도님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예. 목소리가 너무 불편해도 들으셔야 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제가 뭐 못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 나올 겁니다. 다리를 쩔뚝거려도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영향을 받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완벽한 신앙의 회복의 모습을 왜 보여주는가? 그게 모범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배가 없을 때에 요시아 왕이 그들의 신앙의 마지막 모범, 그런데 완벽한 모범으로 그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이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지었을 때에 이 요시아 왕을 바라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에 좋은 선배들을 만나는 거 너무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보고 배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자녀들은요, 예, 누구 보고 배울까요? 예, 바로 우리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양보가 없어야 돼요. 그들이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지라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신앙의 목회의 선배님들이 있었지만 저희 할머니 너무나 좀 고지식하고 앞뒤가 꽉꽉 막힌 너무나 답답한 우리 할머니.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는 거 너무 큰 복이고요. 또 우리 역시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풍교회는 매우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에 소풍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 다른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없애도 저는 새벽 기도 할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른 교회는 없어져도 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통의 선배들이 물려주신 그 모범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범이 돼서 그대로 따라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 뭐, 예,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예, 여기까지 하고. 요시아가 죽습니다. 예, 그가 39살에 죽게 되는데요.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당시 국제 정세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아, 거대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멸망 직전에 있었고요.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서면서 이 아수르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공격한 거대 제국이었기 때문에 뭐한 번에 멸망시키지 못했고요. 그 세력들이 오늘 나오는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아수르가 멸망하는 마지막 전투예요. 605년에 있었는데 이때 아수르는 갈그미스로 모여들게 되었고 바벨론은 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신흥 강대국으로 애굽이 들어서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느그 왕이 아, 아수르를 돕는 척하면서 두 나라를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갈그미스를 가기 위해서는 유대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이 요시아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길을 좀 터달라고. 그래서 길을 통과하라고 터줍니다. 그런데 이 느고 왕이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가다가 멈춰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볼 때 이거 이상한데 분위기. 그래서 군대를 다시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이 느고 왕에게 가죠. 그랬더니 이야기해 주는 게 나는 너랑 전쟁할 마음이 없다. 나는 우리를 대적하는 아수르를 바벨론을 공격하러 가는 거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요시아 왕은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얘네들 아수르로 진격하러 간다고 하면서 우리 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이
거기서 굳어버려서 거기서 전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누구가 대신 얘기했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마음을 간섭하지 않은 거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간섭해서 일하시는 것과 그냥 놔둬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이제 자귀의 하나님, 부자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함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다시 퇴각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살 수 있었지만 전쟁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 전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고통을 보기 전에 먼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상에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미리 데려가시는 것도 있는 듯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그가 609년에 죽었는데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래서 23년 지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요시야는 멸망하기 직전 그들의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의 신앙의 모범을 보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 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우리도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신앙의 영적인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샘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샘플이 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소풍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멋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요시야를 신앙의 모범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의 모범을 잘 좇아 유월절을 지키며 믿음을 지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멋진 신앙의 선배들, 좋은 목회자들,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멋진 신앙의 선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